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시작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복음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생명력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가장 근원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역동적으로 선포되자는 그 시작점, 이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해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오순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한 곳에 모였다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7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매우 중요한데 그 기준이 어디냐? 6월절에부터 시작해서 77절, 일곱 번째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77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곱 번 안식은 큰 안식날이다 해서 그 다 하루를 더해서 50일째가 되던 그 날 이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던 그 날,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7안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순절이 가득 찬 50일째가 되는 그 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 사건, 이 내용은 1장 그리고 2장 이것이 연관되어져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빠진 그런 마띠아를 세워서 이제 12 사도가 꽉 찬 그 상태의 그 상황 속에서 오순절 날이 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은 그 출발점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6월절에서 와요. 그러면 우리 6월절 이 내용은 구약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날을 기념하여 6월절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곱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 내용을 바로 오순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은 1절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째 되던 그 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날은 날인데 그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욤하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그 날이다. 그러면은 그 날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이 맺어지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은 이제 구원받는 그 백성이 이제는 부족이 아닌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되어지고 나라로서 출발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내용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출발점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그 날, 이 날이 오늘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이 내용을 구약으로 보면은 율법이다 아니 유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 구원받은 그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교회의 시작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 19장이 배경이 되어진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의 첫 출발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리고 50일째가 되던 바로 그 날에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곳에 모인 이 내용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런 그림을 지금 2장 1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무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작, 이 내용이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졌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의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 소리를 모두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청각적 이미지로 지금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절 내용을 보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죠. 이번에는 시각적 이미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해. 이건 언어적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귀의 변화가 나타나고, 두 번째, 눈의 변화가 나타나고, 세 번째, 입, 언어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내용을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출발선상에서 보여지는 세 가지의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첫째로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 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은 온 구석구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 바람, 이 이미지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루아흐, 그러면은 바로 바람, 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람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 그랬으니까 이 내용은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모두가 다 들었다.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의 첫 번째 내용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가장 먼저 변화되는 역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귀가 바뀌어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듣고 또 듣고 이런 과정 속에서 10년 가운데 뭐가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듣고는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에 그 말씀이 듣게 되어지면은 어두움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었다는 것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혹해하는 사탄의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지배되어졌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로 귀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자리 잡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보여. 그러니까 여기는 불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불의 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이 지금 압축되었잖아요. 불, 혀, 갈라지는 것, 이 내용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는 귀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혀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어떤 내용이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
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많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자들은 지금까지 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실제 세상 것을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귀가 특히 좋아하는 말들을 골라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제는 혀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내용은 완전히 변화된 언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는 언어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입술로 바뀌어지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언어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에게 힘을 주는 언어, 사람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데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은 실제 그들에게 뭐가 보이느냐? 이런 상황이 보인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눈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시각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세상 가치에 소망을 두는 그런 시선이 이제는 땅의 시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비전의 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출발선상,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더 귀하게 크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하는 이 내용은 이게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 그런 입술 이 내용으로 바뀌어져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곳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으로 그 비전의 입술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벨탑을 이렇게 쌓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복음이 사방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일치하는 그 핵심 내용은 유일한 하나의 복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있었던 이제 흩어진 그런 자들이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그림을 지금 성령 강림 사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가 됩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말로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이 내용을 언어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전 성경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해서 상당히 한국 교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방언은 다른 뭡니까? 언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4절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보면서 알아들을 그런 어떤 내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다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머리에 각인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시작. 성령의 충만. 그러면 성령의 충만도 있지만 사도행전 내용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 이 내용인데 이것은 신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단회적 사건, 단 한 번만 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그런 내용을 성령 세례다.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 다시 성령으로 세례.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 이 내용은 성령 세례라면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만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레도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할 성령 충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내용을 2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것을 다른 방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뒤에 2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무슨 방언? 난곳 방언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각각 태어난 그 장소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적인 방언,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하는 방언, 이 내용도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내가 태어난 그곳에 쓰는 언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어지면은 맨 먼저 듣는 귀가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혀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어가 바뀌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어가 바뀌는데, 이제는 그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는데, 이 증거하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이제 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때 각 나라의 말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프리카 또 뭐 동남아 이런 데 가서 선교 현장에 보면은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나라, 나는 우리나라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이 다 알아듣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 도구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셔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언어의 능력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날에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의 생일이 바로 2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5절부터 지금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성령 충만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뿔뿔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던 유대 민족이 3대 절기가 되면 몰수히 다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 중에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예루살렘에 눌러 사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들이 지금 뭘 듣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소 15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말만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때 당시로 보면 아람 방언이 되겠고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민족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로마어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애굽어를 아냐,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몰려든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다 듣고 뭐 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니까 다
다 놀랐다 이렇게 변해요. 이것을 원어 이 내용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정신이 나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래서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 달동네 사람 아니냐. 가장 낙후된 문맹이 가장 높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지역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다양한 외국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정신을 깨워서 지금 놀라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 11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약 15개국 이상 최소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네 지역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메대, 바데, 메대,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 내용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이 내용은 그 지역,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리고 애굽, 구롄에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여기는 애굽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위에 로마로부터 오는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로마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크게 네 부류의 약 15개국 이상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를 각각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 11절 내용을 보니까 하반절에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거기에다가 대가를 치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들었어요. 뭘로 들었습니까?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어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에 주어지는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뭐 했다? 들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다 들었어요. 자기 언어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다, 그리고 로, 그 다음에 을 한번 따릅니다. 다, 로, 을. 시작. 다, 로, 을. 다 들었고 각각 다른 언어로 들었고 성령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요, 모두가 듣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각각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누가?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인 교회, 모인 그런 예배 공동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뭐를 얘기한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까? 모든 다에게. 어떻게?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은 뭘까?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에요. 이것을 문자적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 12장 2절에 하나님의 위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이 뭐냐?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말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된 그 내용을 가지고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었다. 그래서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 복음이 생명돼서 움직이게 하는 그 활력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파워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이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모든 자들에게 증가하는 그 내용이 성령 충만의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 이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구나. 이것은 믿음의 고백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듣는 것은 아니죠.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놀라기는 했어요. 당황은 했어요.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역사도 나타나요. 세 번째 13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아예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해.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철저하게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그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는 오늘 내용으로 보면 몇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세 가지. 믿음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들었지만 놀랄 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회방하고 또 정죄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놀래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놀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다고 믿음의 반응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의 그 출발점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는 사복음서에서도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증거되는 그런 내용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는 자를 통해서 이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증거할 때에 그 많은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77절 다른 말로 많은 열매를 걷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내용도 열매로 거둘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언어의 인격에 바뀐 것도 우리의 이제 거둬야 할 열매지만,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용도 큰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결실을 맺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교회의 시작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가장 무엇보다도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각 사람의 머리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공동체 속에서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 자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많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언어의 장벽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 시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 이런 은사를 동원해서 많은 자들이 다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듣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는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세계 선교의 핵심 주역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쓰시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